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험. 혹시 여러분 보험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여기 오면서 다 해지시키고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이거 오면서 해지하고 청약인가 그것도 다 빼고 다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다면 보험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계속 생긴다면 이 보험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럼 집에 불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삶은 전혀 반대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알지도 못합니다. 집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사고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족들을 때로는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기 전까지는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죠.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당황이 되겠죠.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설마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보험회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설마 우리 미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험을 당장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가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시면 문제가 생길 때 보험금을 타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영원한 어떤 보장처럼 한 번 들면 물론 영원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보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이만큼 영원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도 교회를 갑자기 나오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이런 어려움과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 어려움과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연단과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뎌야겠죠. 인내하면서 통과해야겠죠. 피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나온 것 본 적 있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여러분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다 이름도 나오고 나사로 이름도 나오죠. 마리아는 참으로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면서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울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깜짝 놀라서 칭찬하셨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행위를 다 증거하라고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신앙을 전하라고. 특히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던 여인.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하면서 칭찬을 또 듣죠. 여러분,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 베스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친교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친교하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 이후에 친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렇죠? 친교하는 너무 힘을 빼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너 너무 음식하는데 피곤해. 예배 때 졸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예배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번 주에 큐티 말씀 중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더 좋은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만 몇 가지 구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구해서 나머지는 덤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리아의 그 형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어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왜요? 우리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었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거든요.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100% 치유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0% 다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살아날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리아 그 마레다는.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은 택한 자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그때가 문제죠. 그래서 신앙이 좋고 헌신적인 가정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정말로 때로는 믿음에서 때로는 멀어지는 것들도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어떤 나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한국만. 그렇죠.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뛰어난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인재들이 많습니까?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인재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은혜 때문에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 만사형통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간증들을 대부분 보면은 간증들이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간증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들었고 막 병에 걸리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간증 중에서 망했다는 간증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망했다. 결국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간증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간증,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다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다 잘 됐고 어디 높은 자리에 갔고 복을 받고. 물론 귀하죠. 이런 간증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는다는 간증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게 다 잘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잘 되는 거예요. 기승전결 축복이에요. 기승전결 나중에 축복. 만약 여러분 다 잘 된다면 교회는 금방 부흥할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사업도 다 잘 돼. 교회만 나가면 다 건강해져. 교회만 나가면 막 자녀들이 다 높은 자리에 다 어디 가고 막. 그럼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안 가세요. 주님은 당연히 그들을 도우러 가실 줄 알았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이틀 동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이해할 수 없겠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뭔가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우리는 당황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요청만 하면,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돼. 이 시간에 오시기만 하면 살아나, 나사로가. 그런데 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셨는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 4차원 이런 공간에 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차원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 같고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이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이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다가올 미래지 내일이 오늘이 되고 어제가 오늘이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도 다 통제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께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제가 오늘과 동일하다? 이해가 안 돼요. 이 말들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나쁜 것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런 악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이것이 우리의 한계거든요. 나는 왜 안 되고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 아닙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선지자들도 막 탐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여러분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신실한 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저 자매하면 참 믿음 좋아. 그런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는데. 죽기 전까지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에게는 죽음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끝.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읽었던 어떤 책들이나 성경, 내가 어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길이 없거나 방법이 없다면, 혹시 막힌 것 같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방법이 있고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주님은 길을 보세요. 사막이잖아요. 우리는 사막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막 가운데 길을 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죽음은 없어지잖아요. 끝. 우리 주님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내 틀 안에 주님을 가다 놓고 믿어. 하나님이 내 경험한 이 하나님, 내가 어떤 만났던 그 하나님 틀 안에서, 내가 치유를 경험했던 그 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한계,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상식을 뛰어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 왜 이걸 뛰어넘냐? 뛰어넘는 거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이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신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틀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에서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악한 영들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공중에서 응답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무슨 환상이나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시간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실제예요, 실제. 응답은 그날 떨어졌거든요. 근데 공중에서 어떻게 그 응답을 가져오는 그 천사를 맞고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데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막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번도. 그냥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상하게 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그래서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걸려들었다 이제. 미끼를 물었구나. 어떤 영화에서 뭐 그런 대사가 있던데, 미끼를 물었다고 뭐 이런 대사가 있던데요. 하나님의 성도가 사탄의 뜻과 계획대로 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누구를 삼키려고 할까요?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를 삼키려고 할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도 다 갑니다. 지옥으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자가 막 먹잇감을 찾듯이 찾아다닐까요?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공격 대상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사자도 한번 보세요. 사자. 아주 맛있게 탱탱한 그런 먹잇감을 물겠지 삐쩍 말랐고 희미한 그런 먹잇감을 먹으려고 할까요? 아닐 거예요. 믿음이 좋고 아주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든 넘어뜨려요. 그 사람만 넘어지면 그 뒤에 다 넘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미끼 하나만 던져도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 믿음이 그래도 튼튼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끌고 막 넘어뜨려야 흔들리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욥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또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제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한 가지 시험을 딱 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온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결하고 해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미움, 다툼, 질투 등이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춥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나를 넘어뜨려가는 그 악한 세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뭐냐면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탄이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거야. 우리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죠. 시험거리를 주고 덫을 놓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고 저 사람이 함께 옆에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예배 앞에 앞자리 나와 있으면 예배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없어지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누가? 악한 영이, 사탄이 그런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시험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12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난 너희들만 위해서 죽는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빌라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위해서도, 바울로 변화된 그 사울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귀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번 결단하셨다면 한번 인사해보세요. 앞뒤로.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인사할까요? 앞뒤로.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욕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 사람을 욕한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회복시켜라.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적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악한 존재가 우리를 그래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관계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끝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미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 뒤에 다시 부활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냄새가 나도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절대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 나가면서 결단하고 나가서 나는 이제 절대 사람 보지 않겠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환경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누가 뭐라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기회입니다.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믿으십니까?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너의 믿음이 그랬구나.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려움을 탓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 기회구나. 내가 이 믿음을 이기면 내 주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그 문제를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승리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